왜 부활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은 해봅니다. 왜 부활인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일반 종교가 아니라 사실, 팩트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팩트, 사실은 뭐냐? 이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맞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 같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자체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가 궁극적 승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끝나면 그분은 단지 순교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불량품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왜 부활인가? 두 번째는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 죽음을 쪽을 못 쓰게 하는 사건, 죽음을 완파해버린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55절 말씀에 얘기하는데 쏘는 거는 따끔하는 겁니다. 네. 벌에 쏘인다고 사람 죽지 않습니다. 따끔해요. 사망은 예수님을 찌르는 수준으로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망이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중단시킬 만한 위력은 사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돈인가요? 환경인가요? 교육인가요? 정치인가요? 아니면 전쟁입니까?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죽이시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예수님을 가둬놓거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었고 따라서 죽음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뱀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말하겠죠. 그러나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다. 발꿈치 가벼운 상처를 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찬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로 위로만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survivor, 생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victory, 승리하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이긴 게임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당당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습니까? 부활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세 번째, 왜 부활인가?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사후의 얘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내려져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란 말은 지금 현재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는 바로 깨닫고 알고자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리라. 부활의 승리자가 지금 해야 할 벌어지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오늘의 삶을 바꾸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줍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사지를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압력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기 때문에 이긴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스포츠 게임을 보면은 이긴 팀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속한 팀이 맨날 지면은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욕이 나오고 참 짜증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망가지고 이렇게 정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이 힘 있는 자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망가지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타락하는 거, 성직자들의 타락하는 뉴스들 우리 기대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참
절망뿐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우리는 부활의 한 일원이 되고 승리자라는 말은 이전에 내 자신 중심, 내 영광, 내 자신감, 내 자존심 이거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이 전부 다 망가지고 엉망이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후회스럽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 내가 그렇게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는 전혀 목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란 전쟁에 목적 없는 전쟁을 한다고 미국은 들썩거리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나 중심의 삶을 장사 지내고 나서 나는 거듭나서 새로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고 하는 지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찌그러져도 예수님이 살아내면 된다. 나는 못 살아도 예수님 잘 살게 해드리는 걸로 내 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별종입니다. 유별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척이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그럴 겁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안 되나 안 가. 뭐해? 그 교회 가야 돼. 뭐 그러나 맨날 매주 가는데 한 주 정도 빠지지 뭐. 그래도 나는 안 돼. 난 갈 거야. 야, 되게 별종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나야지. 똑같아. 자기들하고 똑같아. 그러면 예수 믿는 표티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좀 다르게. 좀 즐겁고 재미있는 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딱 잡아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양쪽에 강도 만난 사람, 강도가 2사람이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행방불명입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다 떠났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이 온 세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에서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형을 그대로 난 감당할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 요한은 밤모섬에서 자연사하도록 고통을 받고 가장 고통 속에서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 자연사로 죽는 게 고통이에요. 왜?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데서 구금되어서 아무 낙이 없이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참수를 당해 첫 순교자 됐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 주고 창에 찔려 죽고, 안드레는 조용한 제자로 보여지지만 복음의 연결자인데, 이 사람은 또 죽을 때 X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립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순교를 했다 그러고, 마태 세리는 복음서 저자인데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승 자료에 내갑니다. 유다 다디메오는 곤봉에 맞아 죽었고, 셀롯 시몬은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짧게 얘기해서 이분들인데, 우리나라 또 세계 역사 교회사를 뒤져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굽히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천황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압니다. 왜 부활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 승리팀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싸움을 잘합니까? 죽기 내기로 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면 싸움을 못해요. 우리 영적 싸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신앙인이 쪽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나는 부활을 그냥 지식으로만 입력하나, 그냥 인지 수준으로만 가지고 있냐? 아니면 정말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함께 내 온 옛사람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덕택에 나도 거듭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승리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이 리얼리티, 여러분 TV쇼에 리얼리티 쇼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쇼, 각색하거나 뒤집거나 사람이 만든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다큐보다도 더 세밀하게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리얼 쇼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꿈에서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뿌리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자신의 삶이 현재에도 적용되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기죽는 삶이 아니라 부하신 주님과 한 팀이 된 승리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더욱 충성하여 살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